전서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존경합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주간에 한 신학교 교수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계속 강해 설교하고 계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도들 괜찮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전도서를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계속 듣고 괜찮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네, 전도서 전공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 어려운 책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듣고 계시면서 알듯 말듯한 그 인생의 어떤 지혜들을 전도자의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7장이 사실은 전도서에서 고비입니다. 저도 강의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면 이 7장이 참 고비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어떤 믿음과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의 상식으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7장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7장만 잘 넘어가시면 이제 8장부터는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모순과 한계를 우리가 이겨내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흔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나눠주시는 삶의 지혜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희 아내와 어떻게 저 권사님은 저렇게 지혜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저렇게 탁월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한참을 오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권사님보다 더 많이 신학 공부를 했을 거고요. 또 사역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도 제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실제 삶의 지혜는 저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의 깊이는 저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깊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권사님이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저보다는 2배 가까이 많으신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간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온 그 기간 동안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크신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의 90년의 인생, 90년이 넘는 그 인생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스스로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스스로 그렇게 신학 공부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젊은 자에게 힘은, 영화는 그의 육체의 힘이라면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며 성찰하는 이 노인의 백발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백발의 지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이제 삶을 정리하는 그때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나눠주는 백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깊은 성찰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 막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전도자의 오늘 이 말씀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인생의 깊은 지혜가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서도 걸리는 본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본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멸망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의와 지혜는 최고의 가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고 이것을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의와 지혜가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움 안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삶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인생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것은 인생은 참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시작하면서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15절에 보니까요.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뒤돌아보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은 허무한 날이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단어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은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혹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언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오늘 아마 5절에서는 모순된 날, 내 인생의 모순된 날을 내가 뒤돌아보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모순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1장 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펴보니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이 장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인은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 나타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이 문제는 인류의 모든 시대에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렸을 때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도 밤잠을 못 자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풍비박산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망하고 힘들고 병들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 마음의 이 고통의 문제들,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도 여전히 최근에 나왔던 우리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어떤 분노들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어떤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전도자는 이 악인의 흥황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모순이었는데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두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이 악인의 흥황과 의인의 고난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인을 버리시고 악인을 흥황케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시편 73편이고요. 또 하나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전도서는 이 문제를 신학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문제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실질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균형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한번 우리가 먼저 신학적 관점에서 악인의 흥황 그리고 의인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먼저 좀 살펴보면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73편 전체를 다 수록할 수 없어서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신학적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오늘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이 장수하고 흥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인이 나는 거의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만큼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시인이 괴로운 것은 본인의 상황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이 무죄하게 그렇게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데 종일 재난,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고난이, 재난이, 질병이 나에게는 다가오고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가니까요. 왜 이럴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시인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마음속에 더 심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17절은 그 문제의 신학적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앞에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도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눈으로 일상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잘 나가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막 흥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빠르게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잠언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도서와 잠언에서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 타는 숯불을 정수리에 하나씩 얻는 것이다. 악인의 빠른 성공은 그들의 빠른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걸 발견했냐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내가 당한 고난은 멸망이 아니었고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악인이 당하고 악인이 누리고 있는 그 흥왕은 그들이 정말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빠르게 멸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의 심판을 위해서 장작을 그 밑에다가 쌓아놓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의 결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악인을 가만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들의 그릇을 지금 넓히는 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이제 전파하리이다. 이게 신학적 관점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나의 인생의 그 이 세상의 모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한 이 시인의 신학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73편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일상에 오면 또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성소에 나가면 은혜를 받고 되는데 일상에 다가오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여전히 질병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경제적 문제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전도서 7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순이 찾아올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모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갈까라고 하는 보다 더 실질적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가 제시한 대안이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17절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는 빠르게 그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보다 심판을 받아서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16절인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지나침이 있고 지혜의 지나침이 있느냐라는 거죠. 본문이 어려울 때는 그 본문을 조금 쉽게 바라보는 것은 다른 번역을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혹은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이 번역 말고 표준세 번역이나 조금 쉬운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 의미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것을 그대로 한글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16절 17절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 말고 너 스스로 과도하게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왜 너 스스로 멸망하려 하느냐. 17절 너무 자주 악한 일을 반복하지 말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왜 너의 시간이 아닌 때에 죽으려 하느냐. 자, 이 개혁교회 정보다는 조금 감이 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한글 성경에 지나치게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가 사실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두 번째는 지나치게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1장 3절에 사람이 그가 이 땅에서 한 수고가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이트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당한 양 이외에 남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감이 안 오시면 이런 거죠.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딱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침에는 좀 일찍 일어나자.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럼 여기를 한 발 더 나가면 네가 그렇게 늦잠을 자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이게 여기로 가면 그날 하루는 이제 서로 얼굴이 확 붉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적당한 때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아이에게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면 일어나.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게 요테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거.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도 너 스스로 과도하게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의 모순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이게 전도자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착시현상으로 의인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그 의인이 비록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는 것은 아닌데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너 스스로 과도하게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의인인 척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과도한 의로운 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금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막 이야기했던 그 말들 내가 의롭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이야기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다 손을 들고 그 길은 틀립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자주 반복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사람. 자, 삶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사람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가당착 자기 모습. 자기가 한 그 의로운 말에 자기가 과도하게 펼쳤던 이 지혜로움에 결국은 나중에 본인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이것에 스스로 묶여서 자기가 자기 말에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로운 척하는 사람, 너무 자주 의로운 척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스스로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엄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이 과도한 의와 과도한 지혜 때문에 스스로 묶여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도한 의로움과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를 하면 그 일에서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는, 언젠가 우리도 연약하면 그곳에 넘어지고 그곳에서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을 막 맹렬하게 비판했던 그 비판에 결국은 언젠가 나도 그 비판의 말에 나도 걸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이 그의 의로움에도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가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실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너무 자주 의로운 척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스스로를 지혜로운 척해서 그 말에 스스로 묶여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악인이 흥황하는 것은요?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죄를 지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잘 삽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17절에 또한 첫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자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자, 이곳에서 전도자는 악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이 곧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큰 비밀이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관하고 그들을 잘 나가게 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멸망의 날이 그들이 흥황할수록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전서 8장 11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 악인들의 습관적인 이 악의 자주 반복적인 악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한순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악인이 여전히 잘 사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원에서 이 악인의 심판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한 번만 더 가면 이제 그들의 심판의 길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사는구나, 악인이 지금 흥황하구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악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관점으로 지금 내가 보니까 그는 여전히 잘 사는데 이렇게만 바라보기 때문에 악인이 흥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는 지금 심판받고 있고 멸망당하고 있고 한 번의 기회밖에 남아있지 않은, 어쩌면 그러한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의롭다 말하고 지혜로운 척하는 태도와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것이 곧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어리석음, 너무 지나친 의와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악, 반복적인 악이, 지나친 의는 스스로 멸망하게 하고 지나친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겨와서 그들의 생명의 날을 단축시키는 이러한 인생의 이 괴로움의 날들을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 중에 극단의 어느 것도 아닌 지나친 의나 지나친 악이 아닌 중용의 가운데의 길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18절입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생명의 날이 단축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이것도 붙들고 저것에서도 손을 떼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라고 하는 것도 내 삶에서 적당한 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에서는 분명하게, 악에서 떨어지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한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모순된 인생을 가장 이 심판과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용을, 인생을,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 전하고, 전도자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중용을 실천할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라. 19절이 이렇게 19절 20절을 보면 중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 중용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을 보니까요.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의롭고 지혜로운 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이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선만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지혜를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악함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고 죄악의 반복을 줄이려는 노력이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의 죽음의 날을 앞당기는 이러한 재앙의 그러한 인생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과도한 의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높이는 지혜를 가지고 그 죄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주 반복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반복과 비난과 그 과도한 지혜가 나중에 내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나에게 오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악을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악을 저지르는 거지 라고 그냥 악을 너무 태만하게 바라보고 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저지르는 악을 그저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악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 한 번의 이 일을 가지고도 이걸 태만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자주 반복되는 악과 과도한 의가 우리가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앞에 두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연약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야 됨을 고백을 하고, 그러나 누군가가 이 죄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면 그를
관용할 수 있는, 나도 연약하고 그도 연약해서 그가 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모순된 세상을 괴롭게 살아가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결국은 긍휼의 마음이 이 모순된 세상을 우리가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또 하나의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과도하게 의로운 척하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하는 것과 악한 일을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의 소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곳에서 사람의 소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말,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내가 과도하게 의로운 척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할 때는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보여줄 때 우리는 자주 의로운 척하고 과도하게 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정말 과도하게 지혜롭고 과도하게 의로운다면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이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도한 의로움과 지혜로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실수나 부족함 앞에서 스스로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과장하고 과욕하면서 이것이 그 공동체를 해치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나에게 자꾸 칭찬의 소리가 들리고 나에 대해서 저분은 참 지혜로워요, 저분은 참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소리에 자꾸 주목하게 되면 내가 과도하게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그 평가에 부합되는 내가 진짜 의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인지를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를 높입니다. 그 칭찬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경우도 결국 사람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악한 행동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내 안에서 복수를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악한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나를 향한 저주의 소리 혹은 칭찬의 소리를 들을 때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라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칭찬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지나친 은하, 지혜가 아니고 겸손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친다, 기다려.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기다리고 나도 기회를 잡아서 나는 2배로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이 저주의 반복적인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으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마음으로 그냥 듣고 그걸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과도한 은하,
과도한 악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사람의 소리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비난해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칭찬해도 겸손함이 있어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오늘 결론은 동일해요. 시편 73편의 저자가 성소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순처럼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모든 악인의 흥황과 그 다음에 의인의 멸망과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악과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며 때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나아가면 이 세상의 이 모순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의인의 멸망과 악인의 흥황이 이 세상의 큰 모순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이 보여준 것처럼 신학적 해결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 인간의 복잡한 모순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큰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풀어보려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주의 성소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이것보다 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로 인생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과도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멸망을 당했을 때 혹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로운 척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의로운 척하고 너무 지혜로운 척하지 않았는지 혹은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셨는데도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두 번째 해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반복이 되어서 습관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인격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삶의 원리, 중용과 관용, 과도한 의와 과도한 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중용, 적당한 그 길들을 찾아가는 그 중용과 또 하나는 관용,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과도한 것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그대로 나중에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있어도 악이 괜찮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악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악을 단절할 수 있는 이 마음, 이러한 어떤 관용의 이 마음, 중용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순을 살펴보면 결국 그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런 고민 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인의 흥황과 의인의 이 고난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중용과 관용의 마음으로 내가 치우치지 않도록 살아야만 이 모순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악의 문제 혹은 습관적인 어떤 그런 문제, 교만의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전도자가 전하는 백발의 지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까지 악은 반복되지 않고 한 번에 하나님의 그 악의 그 경고가 있다면 뒤돌아오는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백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순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지나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향한, 지혜를 향한 교만의 그 지나침, 그리고 악을 향한 반복적인 그 지나침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내가 습관적으로 악의 자리에 서서 내 생명의 날을 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마음으로 나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전도자의 백발의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인생이 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나침이 우리 인생의 그러한 고난과 또 때로는 그 절망들을 만들어냄을 하나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아버지 중용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관용함으로 나도 죄인이고 나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긍휼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에 지나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 균형 잡힌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이 모순처럼 보이는 악인의 흥황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겸손과 관용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순된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